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한 차례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나요? 자신들의 패배를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의 그 승패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 패배의 원인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기서 장로들이 찾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 그들이 전투에 패배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여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 전쟁에서 패배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관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약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따로 부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뿐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더하지도 빼지도 아니한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언약궤가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을 블레셋 사람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른 것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는 하나의 신과 같았습니다. 그럴 것이 언약궤가 애굽인을 쳤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인을 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른 것으로 인해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서로 잘못된 관점으로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두려움에 떨었던 블레셋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치 블레셋이 정신무장을 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순간부터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구해야 할 방향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으로 인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겨서 그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언약궤에 가두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패배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하스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한 엘리까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언약궤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사실을 전하지 않았고 그의 책임에 따른 결과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잘못된 신앙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 같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가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세이고 그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패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신앙관은 혼자서 세워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이 신앙관을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신앙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또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 마지막으로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관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나눔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관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관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올바른 신앙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였고
언약궤를 뺏기고 또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까지 죽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신앙관을 우리 안에 잘 세워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삶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